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어제서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 여전하고 있다라는 것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오늘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또 주님께서 큰 그림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림 한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를 보니까 그에게 한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의 들어간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서 몸을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구약 시대는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한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 통로가 되고 혹은 그 일로 인하여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한 가지 경우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여러 방법 여러 표현들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한 시대에 한 민족을 위해서 혹은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성령이 임한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임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여길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그 사람 세우는 일을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제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온전히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담대히 일어나서 동일하게 반응하는 사람 우리들의 문제이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과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하라고 사랑을 그 다음에 표현하라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의미대로 우리를 부르신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말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대상,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첫 번째 대상이겠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대상, 말씀의 대상, 각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떤 결과고 대상이 될 텐데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실 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실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도 중요한 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만 가득하대요. 그리고 반역만 해왔대요. 죄가 반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민족이었답니다. 다른 선하고 좋은 부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죄만 졌고
그리고 반역만 가득해온 이 사람들에게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이스라엘의 어떤 선한 것과 당연히 뽑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전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도 예전에 약속도 있었잖아, 혹은 그래도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 지금 이 말씀에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신다고 얘기하실 때 어떤 다른 조건과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죄만 지었고 반역만 해왔다. 그 말 자체로만 보면 얼마든지 사람과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오히려 복수의 대상이 될 만하고, 오히려 안타까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민족에게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포기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미움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만 가득하고 반역만 해온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나누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그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게 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이자 이스라엘처럼 반역하고 죄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과 혹은 참을 수 있는 어떤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선택하듯이 선호하듯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자 할 때에도 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일이 잘 해결되고 어떠한 바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너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목적과 놀라운 상황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부모님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좌절하고 무엇보다도 두렵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작아 보이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손길로 우리가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더불어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진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치 보험회사에서 사람들에게 경쟁 붙여서 얼만큼 많은 성과와 영업 효과가 있는지를 막 결과가 있는지를 쭉 스티커 붙이듯이, 그래서 너는 정말 많은 열매가 있고 너는 좀 아니고, 너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너는 아니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우리가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끝없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화려하고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와 주님께서 내게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과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실 만한 말로 끊임없이 위로하고 선포하고 증인이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만나게 하시고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것을 즉각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봐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로 삼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설교자로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천 명씩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적잖이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꿈꾸곤 합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3천 명씩 돌아온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쁨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설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나 기독교 교회사를 가만 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몇백 년 안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인으로 영향력을 받고 예수님으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통로가 무엇이었냐면, 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노예로서 주인을 만나고 시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 노동자 혹은 노비뿐만 아니라 여행자는 당시만 해도 집이 없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리고 자기들 생활터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으로 폭발적인 전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렇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받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면 충분하죠. 비록 우리 앞에 있는 날마다 만나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치 있다, 열매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통로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그와 같은 통로와 그와 같은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되고 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목적만큼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겠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소중하게 잘 결과가 맺는 것은 그냥 모두가 당연하게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연하게 시작된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실망감으로 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고 수고했는데 그 일이 마치 막 다 가난하고 또 흉작인 것처럼, 흉년인 것처럼, 그것이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그것이 사업에도 그렇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도 똑같이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증거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했을 때 그것이 알아차려지고, 그리고 그와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의미 없구나. 이거 의미 없구나. 이거 왜 해야 되는 건가? 그만해야 된다. 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게 이게 큰 의미와 목적이 됐던 건 뭐냐면,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또 다른 의미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계획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활의 능력과 오늘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죠. 그걸 붙잡고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선포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결과가 크던 작던, 아니 오늘도 계속되던, 하나님은 거기에 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큰 의미 별로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고난받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언자가 있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바벨로니아로 다 잡혀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신 게 틀림없어. 힘든 삶이 계속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그렇게 몇 년이 되어서 그렇게 될 만한데, 아니, 거기에 예언자가 있었어. 그 말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증인이고 증거이자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 듣고 그걸 힘으로 삼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인을 두셨어요. 봐라, 나는 널 떠난 적도 없고 너에게 단 한 번도 말을 씌워본 적도 없고 나의 계획이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누구도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거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언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적어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놀라운 통로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고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일방적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열매와 결과가 우리의 수준이 아니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지난한 인내처럼만 여겨지고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생각할 때라도 아니,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이 열매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싶어요. 영화 암살에 배우 전지현이라는 그 여자 배우가 나와서 연기한 안호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독립투사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지붕이 물이 새고 그리고 다 허물어져간 집에서 살 때에도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할 때 이유가 뭐냐면 곧 돌아가게 될 텐데 뭐하라고 고치냐. 근데 그 말에 상대 하정우 배우가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의미 있냐.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죽인다고 해서 암살한다고 해서 그게 뭐 바뀌냐.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런데도 나는 알고 있다. 일본 장교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될 수 없다는 걸. 나는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영화 대사이지만 안호균 씨의 대사가 아니라 윤봉길 의사가 한 말이래요. 윤봉길 의사가 나는 알고 있다. 일본 장교 몇 명 죽인다고 해서 독립이 될 수 없다는 거. 근데 나는 나는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죠.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전도단의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이셨던 문희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예수전도는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간사 생활하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어느 상황이 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신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꿈이 고대 공대 쪽을 나오셔가지고 공장장 하는 거였대요. 이렇게 시스템을 설보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뜨겁게 다가와서 그래서 이제 목회하겠다라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교회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심 뭐 먹을까잖아요. 점심 뭐 먹을까. 근데 그 교회는 아예 메뉴를 하나로 정했대요. 국수. 그래서 여성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육수를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지만 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어느 날 이 문희곤 청년이 전도사님이 이 다시를 내는데 국물을 내는데 너무 잘 낸 거예요. 양파에다가 이렇게 양파망에다가 넣어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게 되게 맛있었나 보죠. 그래서 맛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몇 번 와서 이제 다시 국물 잘 내는지 여성들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날마다 다시 국물 내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면 그렇게 되겠지. 그래 뭐 전사님에게 부탁하니까 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날 그 다음 번에도 전사님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 좀 봐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싹 다 예배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도 그러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그런 일이 되고, 나중에는 그냥 뭐 당연한 듯이 다시 국물 내는 거는 자기 역할이 됐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다시 국물을 내다가 이런 그냥 막 토로하신 분노 같은 게 확 나더래요. 분노라는 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신학도 하고 지금 종이 되려고 여기 지금 교회 와서 섬기고 있는데, 아니 나는 다 양파에서 이거 국물 다시만 내고 있고, 난 전도사인데 예배드리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양파 이거 지금 뭐 국수 국물 다시만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나는 지금 원래 공장장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거 지금 국물 다시 만드는 일로 나를 지금 쓰시냐고 막 마음속에 너무 화가 나고 막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내어놓았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실 때, 시원하다. 뭐가요 하나님, 뭐가 시원합니까? 희곤아, 네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너의 목적과 너의 계획과 너의 의도가 아닌데, 그런데 네가 이곳에 있다고 하니까, 너 여기서 국물 다시 내고 있는 게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시원하다. 그게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포인트와 변화가 됐대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이미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 오랫동안 이곳에 내가 왜 있어야 될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만나던 여러 일이나 이런 일들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역량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되라 부르셨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또 하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의 놀라운 통로이고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같은 업종에 같은 일에 더 잘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여겨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더 잘한다고 여겨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더 못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